명절을 앞에 놓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슴에 고백이나 관심이 온통 사랑하는 가족에게 가 있습니다. 잘 살까? 건강할까? 그리고 코로나 상황뿐만 아니라 많은 경제 어려움 속에서 잘 이기고 있을까? 우리 궁금함이 사실 많습니다. 믿음의 가족된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두가 힘듭니다. 참 많이 어려운 형편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정부 조치로 통해서 5인 이상은 모이지 말라, 이런 조치 때문에 마음 놓고 가족이 서로 얼굴 보면서 위로하고 사랑을 전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명절의 가치도 사실 좀 어렵지 않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가족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가슴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기도의 중심에 있고 사랑이 하나를 만드는 서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그 길이 광야입니다. 허벌판이고 농사할 수도 없고 철철철 물이 흐르거나 푸른 숲이 놓인 그런 환경이 아니라 사막 가운데 서면 죽음이라고 하는 그림자가 바로 코앞에 있는 막막한 상황이 광야 여정입니다. 그 광야 여정 속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는 하나님, 생명을 거시고 구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셨고 아끼셨습니다. 그들이 과연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까? 그 광야의 온갖 위험과 광야의 지친 삶을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마음 그 자체였습니다. 부모된 여러분 마음속에 이 험한 세상 속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잘 버틸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대로 저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을까? 진정 행복했으면 좋겠고 진정 믿음으로 잘 극복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길이 되어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애절한 부모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 자체였습니다. 오늘 광야 인생길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실 세상에서 빠져나왔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의지하고 또 어떻게 살아갈지 사실 어린 나이와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이 오늘 본문의 인생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험한 경제 세파 속에서 사실 우리 자신도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 생각하면 저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저들이 어떻게 이길까 염려가 앞섭니다. 저는 청년 때 테니스를 배웠습니다. 테니스를 배울 때 처음 지도해 주신 선생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날도 그 다음 날도 폼이 완성될 때까지 끊임없이 훈련하면서 연습시킨 당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 둘, 셋. 아마 테니스 아신 분들이 이해하실 겁니다만은 구분 동작으로 해가지고 하나 하면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오른쪽일지 왼쪽일지, 좀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볼을 오른쪽으로 보낼 거냐 왼쪽으로 보낼 거냐, 발을 더 앞으로 당겨서 앞으로 나갈 거냐 좀 물러서 가지고 뒤에만큼 더 물러설 거냐, 하나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둘은 볼의 높이, 볼의 세기를 보면서 언제가 가장 적당한 때냐, 그 시간을 재는 겁니다. 볼이 가장 적당한 높이 있을 때, 적당한 거리로 올 때, 그때 맞추는 연습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겁니다. 셋, 그 마무리한 거 아닙니까? 방향을 정하고 정확한 높이와 속도 맞춰가지고 그때 채를 휘둘러 가지고 중앙에 볼을 맞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채 중앙에 맞추면 가슴이 빵 뚫리듯이 너무 통쾌합니다. 볼도 잘 나갑니다. 얼마나 그 손맛 그리고 공이 맞는 쾌감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 맛에 테니스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볼 맞추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 둘, 셋, 자세가 잡힐 때까지, 그것이 폼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 훈련시킨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방향이요. 어디로 갈까? 언제가 기회냐? 언제가 적당한 타이밍이냐? 그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둘이 맞았을 때 온 힘 다해서 정확하게 치는 것, 행하는 것, 일을 시작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테니스 운동에 대한 얘기일 뿐만 아니라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삶의 원리하고도 너무 닮은 것 같습니다. 아들을 보시잖아요. 권사님, 딸을 사랑하시잖아요. 내 아들이 지금 인생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고 있나? 방향만 정확하게 잡고 있다면 자전거를 타든 걸어가든 화물차를 운전하든 둘이 가든 셋 가든 쉬엄쉬엄 가든 그건 사실 큰 문제 안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인생 방향이 정확하게 잡혔냐? 방향이요. 이번 명절에 만약에 만날 수 있다면 대화할 수 있고 마음의 얘기를 나눌 수 있다면 점검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너 지금 방향 잘 잡고 가냐? 주님을 향해서, 은혜를 향해서, 생명의 길을 위해서, 영원한 영생의 길을 위해서 너 인생길 지금 방향을 잡고 가냐? 단순히 돈이나 세상 가치나 세상 사람들이 몰려가는 세상 환경이 아니라 생명의 길, 너 방향 잡았냐? 그러면 여러분 좀 늦다 할지라도, 좀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좀 버거운 상황 만났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방향을 잡았으니까 언젠가는 그곳에 갈 겁니다. 또 예민하게 사랑을 가지고 그 심령을 살펴봐야 될 거 있어요. 때가 있다. 공부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베풀 때도 있고 너 인생을 걸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지금이 언제냐? 혹시 너 지금 시점 놓치고 있지는 않냐? 지금 시간 흘러가는데 혹시 허비하고 있지는 않냐? 인생 1000년 만년 사는 거 아닌데 혹시 너 지금 주저하고 있지는 않냐? 정확한 때를 지금 붙잡고 놓치지 않느냐? 가슴에서 묻고 가슴에서 점검해야 될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건너편을 바라봤던 제자들이 저기 주님이 계십니다. 그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되짚어줬어요. 맞다. 저분이 세상 죄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을 믿어야 된다. 저분 따라가야 산다. 저분은 우리 영원한 주님이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맞다. 우리 모든 이의 죄짐을 대신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우리 위하여 오신 주님이시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세례 요한은 여러분처럼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세례 요한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세례 요한 고백 속에 성령이 그분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이 열리면서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주의 영광이 그 위에 충만하게 임한 것을 영적인 눈을 열어가지고 봤으니까요. 명절에 부모된 우리의 고백이 있다면 저분이 너의 길이시다. 저분을 우리 같이 믿자. 저분 진리의 영이시다. 우리 저분을 따라가자. 저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시다. 저기 나와 너와 우리 모두의 죄짐을 지고 가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길이시다. 우리의 진리시다. 우리 생명이 저분에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분 따르자. 이 명절에 부모된 우리가, 가족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꽉 붙잡아 매야 될 고백의 현장입니다. 지지난주 저는 열흘간 입원을 했습니다. 열흘 입원해 있는 동안 간에 노응이 차고 폐에 물이 차서 열흘 동안 4번이나 시술을 했습니다. 구멍을 뚫은 거죠. 호스를 연결한 거죠. 권사님, 많이 아팠어요. 신은 많이 했어요. 근데 한편으로 저는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또한 가졌습니다. 무지막지한 병사들이 창으로 찌른 그 허리 옆구리 얼마나 아프셨을까. 피 한 방울까지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시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백하신, 선언하신 내용, 내가 다 이루었도다. 저는 현대 의술 힘입어가지고 국소 마취하고 의사의 정성스러운 손길에 의해서 4번 시술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신음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주님 창자국 찔리실 때에, 우리 주님 피 흘리시고 물 흘리실 때에 어디 마취가 있습니까?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우리 주님을 핍박하고 대했을까요? 여기 한번 보실랍니까? 왜 주님이 창에 찔리셨습니까? 왜 아픔 당하셨습니까? 왜 그 고난 받으셨습니까?
본문 내용이요. 가나안을 향하여 가야 될 내 백성,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내 백성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요. 그들의 주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요. 그들의 모든 약하고 그들의 모든 추한 것 다 해결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입을 수 있도록 복 주시기 위해서요. 2021년은 분명히 광야 길일 겁니다. 때로 우리 목이 마를 것이고 때로 우리 정말 막막한 사방에 돌구덩이밖에 보이지 않는, 모래밖에 보이지 않는 허벌판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을 겁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내 가족 앞에, 사랑하는 내 자녀들 앞에 그런 광야의 삶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고난 받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길 열어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생명 감당해 주셨어요. 진리의 영으로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2021년 걸어갈 동안 여러분의 앞날뿐만 아니라 자녀의 앞길도 염려하지 마세요. 믿음의 복, 신앙의 은총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광야 삶 시작하기 전에 출애굽한 성도가 광야 삶을 걸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거룩하고 거룩한 성막,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서 은혜를 사모하거나 진리의 영을 소원하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쳐다보기만 하면, 의지하기만 하면 다 볼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환한 불 기둥으로 성막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기다려 주세요. 사방 어디에서든 성막을 향하여 눈만 들기만 하면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표정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완전히 충만했어요. 이게 신앙에 있는 우리의 복입니다. 믿음 고백하는 성도의 특권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은 5분 후를 몰라요. 하루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가는 길이 진짜 맞는지, 내가 바르게 지금 가고 있는지 몰라요. 지식의 한계, 상황의 한계, 인생의 한계, 우리 교만의 한계 때문에 우리 몰라요. 우리 마음 놓고 갈 수 있습니다. 왜요? 구름 기둥이 임재해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요. 길이 되주시고 진리 되주시고 생명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내 광야 인생길 앞서서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시자고 주의 영이, 진리의 영이, 성령이, 말씀의 영과 기도의 영과 찬양의 영이 가득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초소, 오늘 본문에는 거룩한 회막, 곧 성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힘드실 때 주의 성전을 바라보세요. 이루었기 원하는 안타까운 상황 만날 때 주의 성전에 엎드리세요. 앞길이 캄캄하고 어두울 때
주의 성전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붙드세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여러분의 안내자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 위해서 우리 주님이 아픔 당해 주셨어요. 생명까지 주시면서 약속해 주셨어요. 나는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한 달 사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고집 부리신 분 계셨을 거예요. 믿음이 없어 조급해가지고 먼저 출발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투덜거리면서 걷길로 갔다가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가지고 이곳에 오신 분 계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도 불기둥과 구름기둥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 죽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어도 햇볕 아래 놓인 나무 이파리처럼 길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구름기둥 안에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여러분을 다시 불기둥 안으로 모아주셔가지고 삶의 체온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어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믿음이 뭔가요? 광야에 딱 세워놨을 때 방향을 우리 몰라요. 어디로 갈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무슨 직업을 택할지, 어느 학교에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몰라요. 그 세상 사람들은 헤맵니다. 세상 사람들은 허공을 칩니다. 뜬구름 잡듯이 방황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우리를 구름기둥 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구름기둥을 따라 나설 수 있는 믿음도 주셨어요. 애굽으로 가는 발걸음하고 가나안으로 가는 발걸음은 다릅니다. 출발부터가 다르고 과정이 다릅니다. 은혜 사모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걸음하고 세상 쾌락이나 세상 가치 쫓아가느라고 허겁지겁 달려가는 발걸음은 다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걷고 계신가요? 가나안을 향하여 방향을 잡고 가십니까? 결코 저 애굽이나 세상 가치가 아니라 나 은혜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제 뜻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힘들어도 늦어도 비록 답답해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뻔히 아는데 입으로는 가나안 그러지만 발이 지금 애굽을 향해 가고 있다면 돌아서세요. 영적으로 우매하고 약한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봤을 때 내 아들이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향해 가고 있다. 영적인 감각의 위기의식으로 느껴진다면 생명을 거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 길 멈춰야 된다. 다시 우리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르다고 하니까 우리 다시 은혜 쪽으로 발걸음을 돌리자. 아까워도 좀 힘들어도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좀 부끄러워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 길은 애굽의 길이지 가나안의 길이 아니다. 이제 우리 돌아서자. 방향을 다시 우리 선회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고 빠른 길입니다. 현금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물질 좋아한다 할지라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건 죽음의 길이다. 절대 너 행복할 수 없다.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은혜로 가나안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자. 내가 발 맞춰 주리라. 내가 손잡아 줄게. 우리 함께 가보자.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 꼭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 아들을 사랑한다면, 진정 가족을 사랑한다면, 진정 믿음의 가족인 사랑은 대화교회 성도 여러분, 가나안을 향하여 우리 발걸음을 돌릴 수 있는, 믿음으로 발을 뗄 수 있는 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은 참는 겁니다. 믿음은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믿음은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답답하잖아요. 앞이 안 보이잖아요. 깜깜해서 불안하잖아요. 신앙은 단순합니다. 그때 불기둥 쳐다보세요. 그때 오직 구름 기둥만 바라보세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테니스 배울 때 폼이 완성될 때까지, 그 폼이 자리 잡을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훈련시킨 거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자꾸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려고 그래요. 좀만 마음이 흐트러지면 여지없이 세상 가치로 우리가 유혹에 넘어져요. 그때 눈을 드세요. 구름 기둥 보세요. 불기둥을 보세요. 답답해도 그게 진리예요. 자, 앞을 다시 한번 봐주실래요? 언제 움직여야 될까요? 구름 기둥 움직이면, 불기둥 움직이면 이유 없습니다.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 논리로 합리성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미련스럽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조롱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구름 기둥이 움직이십니까? 따라 움직이세요. 불기둥이 움직이십니까? 그 불기둥 가는 대로 따라가세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정확하세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멀리 보세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상식, 논리, 합리성, 여러분의 세상 지식, 세상 모든 지혜 내려놓으시고 불기둥 보세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구름 기둥 보세요. 때로는 답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석 달 기다려보세요.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그날이 그날 같고 여기도 저기도 그게 같고 변화 없어요. 그래도 신뢰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세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으세요. 3개월은 그런다 치더라도 여러분, 지금 3년째 기다리신 분 계실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루 이틀 1년도 아니고 3년을 그 허벌판 모래만 보이고 돌멩이만 보이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위에는 없는 뭐 특별한 놀이도 없는 그곳에서 3년을 여러분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 못 기다리겠어요. 좀이 쑤셔서도 못 기다리겠고 답답해서도 못 기다리겠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치 때문에도 못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세요.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기다리세요. 어떤 사람은 움직일 때마다 손해 입는 사람이 있어요. 하는 일마다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구름기둥 보지 않기 때문에, 불기둥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은, 민우 경제,
구름 기둥 바라보는 거예요. 신실하시고 사랑 많으시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영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기 위하여 임재하는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고집 부리지 마세요. 황당할 때도 있어요. 도저히 이해 안 될 때도 있어요. 아직 짐도 풀지 않았는데 허리도 채 펴기도 전에 헉헉대면서 여기까지 오느라고 정말 힘들었는데 짐보따리도 정리하기도 전에 불기둥이 움직여요. 구름기둥이 이동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나 못 갑니다. 하나님 혼자 가세요. 그런 인생도 있어요. 불기둥이 내게서 거치면 어떻게 되나요? 얼어 죽어요. 구름기둥이 내 인생의 드리움을 멀리하고 떠날 때 내가 고집 부리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는 말라 비틀어 죽어요. 구름기둥 안에 거하는 것, 불기둥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복이고 은혜고 능력이고 생명이에요. 지쳤다고 고집 부리지 마세요. 고집 부리고 앉아서 다 불기둥 이동했는데 버티고 있으면 죽습니다. 힘들어도 지쳤어도 불기둥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세요. 성경에는 그런 인생들 많이 나옵니다. 하루 종일 예를 들어 해도 끊임없이 예 들 수 있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열흘 동안 입원하면서 4가정을 옆 침대에서 만났습니다. 지금도 그 아픔, 그 감격의 눈물 잊을 수 없습니다. 저기 경상도 영주 이장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소 키우시고 사과 농사하신 순박한 두 어르신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 교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분들, 저는 눈물로 그분에게 고백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때 이 시점에 이 목사를 아프게 하셨는가? 왜 열흘 동안 이곳에 나를 머물게 하셨을까? 구속사라고 하는 신앙적인 용어가 됐습니다마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뜻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 먹으면서 고백하는 순서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고백했습니다. 왜 서울에 있는 목사를 아프게 해가지고 이장님 옆 침대에 저를 있게 했을까요? 지금은 모르시겠지만 나중에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이해할 때는 많이 우실 겁니다. 헤어지는 순간 두 손을 꽉 잡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 감동, 그 감촉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꽉 저 손을 붙잡는데요. 이미 말기 암이 돼서 많이 진행됐습니다. 눈물 흘리는 그 사모님과 이장님 고백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이장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장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목사를 아프게 했고 이 목사를 같이 있게 했습니다. 손을 꽉 붙잡고 떨면서 기도했던 그 감격 잊을 수 없습니다.
눈물로 이별했습니다. 우리 같이 나와서 이 세상에서 만납시다. 그러나 먼 날 저 천국에서는 꼭 만납시다. 우리는 이해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왜 이렇게 오래 버티도록 이곳에 있게 하시는지, 왜 나를 망하게 하시는지, 왜 나를 아프게 하는지, 왜 나에게 이 사람을 붙여주셨는지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가치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동시킬 때 있습니다. 목사 중에 폐물이 차고 간에 노응이 생긴 목사 많지 않을 겁니다. 열을 입원해 있는 동안 4번 구멍을 뚫은 목사도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그 목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가슴으로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덜 떨어진 목사니까 목사 인생 완성시켜서 사랑으로 대광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가치, 말씀의 가치, 은혜의 가치를 가슴으로 증언하라고 우리 주님이 저를 지금도 끊임없이 다듬고 계심을 저는 고백으로 압니다. 저 설교 많이 했습니다. 십자가 도상의 2 강도에 대한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열을 통해서 십자가의 강도 2 사람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원이 뭐고, 끝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불쌍한 한 강도의 인생이 뭔지를 저는 이번에 제 삶으로 아픈 가운데 체험하고 왔습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고 고백하면서 통곡하는 2 아들과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말기 암이 돼서 그 통증과 아픔 때문에 처절하게 통곡하면서 뒹구는 한 인생을 만났습니다. 제가 목사인 걸 밝혔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언제쯤 이분에게 하나님을, 주님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쯤 내가 말을 걸 수 있을까? 그 고통 속에서도 온 관심은 그거 하나였습니다. 결국은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통곡했다가 울부짖었다가 절규했다가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2 부자가 부둥켜 안고 울다가 그런 가운데서 저는 희한한 거 체험했습니다. 옆 침대에 목사가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인 걸 뻔히 알면서 좀 의식만 회복되고 좀만 통증이 가라앉으면 장부책 갖다 놓고 아들과 둘이 계산하고 정리하고 세상 돈 이렇게 따지는 거 저 희한한 거 봤습니다. 돈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죽어가면서까지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순간이라고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아들이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 이렇게 많은 것 왜 안 쓰셨어요? 이렇게 많은 재산 그간 뭐 하느라고 안 쓰셨어요? 욕을 했다가 한탄했다가 통곡하다가 절규하다가 그러면서 저는 끝내 그 순서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뭐 할까요? 우리 만남 속에 우리가 거하는 곳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그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할 일도 할 말도 행할 바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신다면 만나도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행할 바도 정확하게 가르치신 은혜의 하나님이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2021년 광야라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언제 가야 될지, 거기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것까지도 염려하지 마세요. 신앙은 그렇게 단순한 겁니다. 믿음은 그렇게 단순한 겁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여러분의 지혜보다, 여러분의 지식보다, 여러분의 상식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권능이 더 위대하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하늘을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앞에 놓여 있는 성막 위에 드리워진 구름 기둥을 보시고 불 기둥을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는 태어나고 나서 새벽에 이 성전을 향해 걸어오면서 많이 고백했습니다. 한없이 고백하면서 많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하소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새벽의 주에 성전을 향하여 나오면서 한없이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고백하며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불기둥이 여러분 머리 위에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 여러분 삶의 현장 위에 있습니다. 아들이 그 구름 기둥 볼 수 있게 비춰주세요.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 머리에 임재한 성령의 구름과 불 기둥을 볼 수 있게 믿음으로 걸어가 주세요. 대광교회 성전 위에 진리의 영이, 은혜의 영이, 생명의 영이, 말씀과 기도와 찬송의 영이 충만으로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사회와 이 역사 앞에 성령의 임재를 보여주는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할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라, 저기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로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곳이로다. 우리 모두가 그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가면서 찬송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주십시오. 하나님